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일텐 레위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는 이른바 피부병에 대한 여러 증상에 대한 설명과 또 그 환자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개역 성경은 이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원어 짜라트라고 하는 말은 꼭 나병이라고만 할 수 없고 그냥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나병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악성 피부병이라고 바꿔서 읽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부병이 생겼을 때, 특별히 그 피부병이 심각하고 또 전염성이 있을 때 그것을 악성 피부병, 짜라트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짜라트에 걸리게 되면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치료받고 끝나는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염성이 있을 때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 또 함께하는 공동체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하는 짜라아트는 바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전염성 있는 피부병에 관한 여러 규정들입니다. 13장 말씀을 좀 복잡하지만 자세히 나눠보면 피부 얼룩이 생겼을 때, 또 피부 궤양이 생겼을 때, 종기, 화상질환, 백선, 발진, 두피에 관한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그런 증상이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된 사람은 그 나타난 증상이 정말로 질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명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판명을 받고 만약에 그것이 악성 전염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그 병이 나을 때까지. 만약에 그 병의 증상을 가지고 아직 병명과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는 7일 동안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검진을 하고 또 다시 7일을 지켜보면서 검진을 하는 신중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조치는 당사자는 격리를 시키고요. 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이나 옷 또는 도구들은 찢어버리거나 또는 소각하거나 세탁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증상이 생기면 그 집도 폐쇄하고 또 그 집안의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취하게 되는데 요즘 현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하는 처리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우 선진적인 그런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관하여서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로 위생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야영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전체의 건강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다면 그 질병은 환자 자신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 피부병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들에 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악성 피부병은 인간의 악한 죄성, 특히
죄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죄는 그 사람 자신에게는 불행과 죽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악을 전염시키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전염성을 나타내는 말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독한 창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죄가 들어오고 죄가 퍼지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분리되어야 하고 또 그 죄의 전염성 때문에 때로는 악인들과도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은 보존될 수 있으니까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은 불의, 부정, 악과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순결한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천국이겠죠. 자, 전염병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이 지켜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은 당시에 피부병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병의 병명과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애매할 경우에는 7일 동안 격리시키고 그 병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7일 후에는 그 환자의 상태를 판정하여 그 피부병이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 말로 하면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판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격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역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또 만약에 그가 환자로 판명이 된다면 그 환자가 사용하던 물건, 옷 등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환자가 격리 상태에서 경과가 되어 이제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그가 완치되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다시 진단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도 바로 제사장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완치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제사장은 지금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예방본부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죠. 여러분, 메르스 사태나 조류 독감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감염되어서 여행해서 돌아왔을 때 온 나라가 긴장하고 그를 격리시키고 또 짐승들의 경우에는 살처분이라고 하는 나머지 건강한 어떤 닭이나 오리들도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 처분하는 그런 단호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깝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호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거죠. 자,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염의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와 성소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요 사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악성 피부병이 죄를 상징한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양떼를 살피며 성도들이 죄에 전염되지 않도록 또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줘야 하고 그런 죄가 공동체 안으로 퍼져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그런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죄와 또 죄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타락할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매우 단호하게 분리를 결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깨끗하고 순결한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